지난 한 주간 동안 통독하며 나누었던 묵상 메시지 본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모든 수단과 계획을 통하여서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핍박입니다. 이러한 핍박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도 이러한 핍박에 해당됩니다. 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질병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연재해와 또한 전쟁도 아마 가장 큰 핍박과 또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로서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그런 전략의 수단으로 핍박과 고난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크고 또한 힘든 핍박이나 고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어려우면 세상 만사 귀찮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모든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절망하죠. 그런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주위의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볼 여유를 잃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 내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데 무슨 믿음, 무슨 신앙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내 목에 칼이 들이밀어지고 총구가 내 이마를 향하는데 예배, 전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실패합니다. 아니,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근본적인 진리 한 가지를 잊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반대측, 상대방 측에서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한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과 자녀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전 세계,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소유, 특별한 보물과도 같은 소유가 된 우리의 삶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다고 천대를 받고 잘난 것이 없다고 멸시를 받으며 그리고 행한 것이 없다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택함 받은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고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자녀들의 힘겨움과 아픔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핍박 아래에 있을 때에,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물론 그냥 들으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파서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물론 믿는 자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처음부터 없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 그런 능력도 있지요. 하지만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그런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를 통하여서 욥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핍박과 고난이 다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과 연단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된 세상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힘들고 어려운 그냥 일반적인 삶의 현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핍박과 고난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기고 들어가느냐, 지고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그 신앙이 성숙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맞구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녀이기에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한 그 고난과 핍박과 현실의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택한 백성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그 핍박의 끝에는 성숙과 성장과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전략은 계속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바로 유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등 유혹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유혹 역시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아니, 거의 성공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심지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그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모든 유혹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먹는 것, 보는 것, 입고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과연 자유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갈수록 화려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지며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는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유혹들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남아메리카에 밀리면은 부시마스타라는 그런 독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뱀에 물리면은 20분 내에 죽습니다. 그 뱀의 독이 혈액에 퍼지기 시작하면 해독제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독사의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독사가 기어가는 모습이 마치 무지개의 영롱한 그 빛깔처럼 보여서 황홀하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독사가 기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그 다가오는 모습을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물어버리는 그 독사를 어찌해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때로는 세상에 타락한 그 죄악됨과 그 유혹들은 마치 이 부시마스터 독사의 움직임처럼 지금 당장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는요, 꼭 이런 말들이 따른다고 합니다. 오늘만, 때때로 이번 한 번만 이라는 그런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그런 유혹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그 한 번이, 그 한순간이 모든 믿는 자의 삶을 망치는 무서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과 부패함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가정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가정을 위협하고 또한 깨트리고 흔드는 분류는 어떻습니까? 요즘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죄입니까? 그런 말들로 포장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예뻤으면, 그러면서 오히려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능력이 없고 못난 사람이 아니냐, 역으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한 핍박과 고난처럼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또 때로는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 유혹이 내 욕심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하면 우리는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그런 시험으로 삼을 수가 있지요. 육신의 정욕은 욕심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욕심입니다. 이생의 사랑도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오늘 우리 세대에서 이 욕심은 정말 힘겨운 유혹이고 또한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그 완성을 위하여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그 예수님마저 광야에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정말 간단하게 너무나도 쉽게 보일 정도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면은 먹을 것을 먹지 않아도 된다? 평생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처럼 변해버린 그런 세대를 향하여서, 그런 오늘의 세상을 향하여서, 현실을 향하여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전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사륙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금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고 또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확인하며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먹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다 소비하고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볼거리들에 우리의 정신이 다 빼앗기고 오늘 눈앞에 즐길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세상과 유혹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 해도 심지어 세상의 타락함과 또한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향한 사탄의 더욱더 교묘하고 또한 악랄한 전략이 바로 이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호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어 물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1%의 사실, 진실로 시작을 하지만 99%의 거짓, 소설을 쓰면은 결국엔 성공해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 남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그 둥지의 새끼를 밀어내는 뻐꾸기 전략도 여기에 해당되죠. 현대의 사이비나 많은 이단의 전략들이 이와 동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이었고 다음은 유혹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모든 것을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에이, 모르겠다. 내 멋대로 해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삶으로 가버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탄의 전략에도 바로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99%의 진실 가운데 1%의 거짓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나무, 그냥 단어 하나를
던져 넣은 거예요. 참으로란 말로, 모든이라는 말로 하여금 그 하와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창세기 3장 4절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뿐만이 아니죠. 그 가운데다가 1%의 거짓을 섞어 넣어요. 그러면서 진실을 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실 속에 거짓, 거짓 속에 진실을 섞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오며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것이 맞지, 어느 것이 틀렸지, 무엇이 옳지,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이런 시험과 유혹과 혼란을 겪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탄의 유혹은, 시험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계속되어집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에, 영광이라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흔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사단 자신의 것인 것처럼, 때로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인데 마치 사탄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이제 우리도 분명히 압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에 들기 직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들려왔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유혹과 시험이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시험 앞에 수식어구처럼 붙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종류는 다양하지만은요, 수단들은 다양하지만은요, 시험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 진짜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많은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힘겨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저에게도 묻습니다. 너 목사 맞니? 너 하나님의 일꾼 맞니? 하나님의 목사로서 일꾼으로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더 좋은 것도 많은데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니? 제대로 뭐 하는 거 있니? 그냥 간단하게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흔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을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어서 안전하게 또한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빛이 되시어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과 영원의 삶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지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처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규칙, 법칙, 율법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십계명의 10가지이든지 아니면 또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명령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도 주시는 수많은 그런 율법과 또한 계명의 말씀 이전에 바로 하나님과 또한 그 택한 백성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 이전에 오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1인칭 대명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단어, 히브리어로요, 아노키라는 단어는요, 그냥 내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야 돼요. 오니나입니다. 오니나. 나랑 같은 존재가 없는 나, 유일한 존재로서의 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유일한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바로 그분의 백성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서 심지어 그곳에 더하여서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어 택함받은 백성, 그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녀이기에 그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또한 보배로운 소유,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라는 그런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다른 길들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의 길이 되시고 또한 진리가 되시며 또한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이며 또한 성경 66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기초가 때로는 시작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시작이 또한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택한 백성 자녀로서 그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또한 그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 또한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와 옆에 있는 그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한 주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험 그리고 유혹과 혼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는 오직 성숙과 승리와 형통의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 예수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